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본고로 믿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수요 기도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피신하는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 본문 가운데서 도마를 따로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있던 이 도마를 만나 주실 때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도마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신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근데 내용적으로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헨리 드루몬드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것이라면 불신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추구한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라면 불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이나 직업이나 결혼 등 현실적인 문제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아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위인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녀의 편지들을 정리하며 발표하는 가운데서 마더 테레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했던 글을 찾았습니다. 테레사 수녀 마이클 피트의 신부에게 보낸 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내 영혼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테레사 수녀가 이중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비판을 그의 믿음이
그녀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성가들이나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테레사 수녀가 신이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품은 적이 없는 석고상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신앙적이길 원하는 인간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레사 수녀의 그 믿음을 향한 그런 자기 삶과의 동일시되지 못하는 그런 고뇌가 또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자로 난 중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회의하였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섭섭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니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가운데서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켜 자기를 구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운데 무엇을 하든 간에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의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신앙인으로서 고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리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진리의 추구의 마음이 분명하다면 이런 행동과 마음이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더 알기 위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되어져 있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 되어진 고뇌의 한 부분으로서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마로 돌아와서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라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에 거쳐서 도마의 말과 행동이 정확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거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제자들은 말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도마라는 인간은 최소한 비굴하거나 적당하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고 할 때 베다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예수님의 행보를 막는 가운데서 도마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오겠다 했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진실하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도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주님의 계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의심과 도전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도마처럼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 또 진리를 알아가고 추구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 도마가 믿음이 무너져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심으로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도마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불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도마를 만나자마자 책망하고 심판하고 내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나주심으로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자주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다시 믿음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상처를 보이심으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요구대로 내 손을 대서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도마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만나주시고 나서 오히려 도마가 원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일은 도마에게 큰 힘을 줍니다. 도마가 순교하기 전까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도마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외경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도마는 이 일 후로는 결코 그 믿음이 사라지는, 또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202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아니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마 견줄 만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둘의 고백 가운데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고백하신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내 명철함이 아니라 또 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깨우침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신 이유는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라고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고 만져서 믿겠다는 것은 굳이 따지고 보면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또 그것을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경험하겠다는 것은 인간 차원으로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 그리고 본질적
그 욕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물론 기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단 30cm라도 우리가 떠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그런 역사를 또 더 나아가서 천지 창조에 관한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내 지식으로 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신 이 주님의 그 말씀의 이유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때로 의심하고 고뇌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와 주시는, 또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통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실 때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즉 공동체 가운데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은 했다고 했지만 부활한 그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끼리 꽁꽁 뭉쳐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꽁꽁 숨어서 우리만의 믿음을 갖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을 좀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루를 따질 때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본다면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일주일이 되는 거죠. 결국 바로 이 제자들을 지난 주일에 나머지 10 제자들을 만났다면 그 다음 주일에 11제자가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행할 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은 육체적 박해가 아니었다. 독방이 있거나 자주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자체는 세상적 모임과 구별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관계는 경쟁적 관계입니다. 이겨야 하는 관계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 안까지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모였기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섬기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머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친한 사람이 이 곰사냥을 갔습니다. 미처 준비 못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달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저 곰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나는 곰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신앙 안의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과 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나누고 갈등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헨리 보웬이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실패와 실망과 불일치들을 나눔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을 만났던 이 두 친구처럼 내가 쟤를 이기면 난 살 수 있다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약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어쩔 때는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작은 홀로 타면 다 태울 수가 없고 얼룩말은 물에서 떨어지면 잡혀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한다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지만 떨어지면 곧 메말라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은 주님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의 교통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들의 교통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미크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감기보다 증상이 덜함을 통해서 이 오미크론이 주종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는 잠깐 지나는 감기를 통해서 잠깐 아팠던 그런 일들처럼 쉽게 지나가는 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격리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같이 모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미크론은 감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잠깐의 힘듦을 줄 뿐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더 이제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모일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잠깐의 이 아픔을 지나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지나가는 것은 우리는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을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린 또한 압니다.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지나가서 다시금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진리의 추구에 의한 의심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기에,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한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주신 새롭게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2022년은 다시 모임에 우리가 함께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해를 맞이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자로서 세워지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도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도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던 그런 약함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원하는데 이런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활만 바라보고 있는 내 아픔과 내 고통만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2022년은 다시금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기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